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경제가 어렵습니다. 또 이북의 김정은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고 또 핵 무기를 보유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또 광주 고층 아파트가 무너지고 또 강원도와 또 일어난 큰 불은 우리에게 아주 어려움들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보면은 모두가 한 사람 때문에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자, 러시아에 물론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가 정치적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심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하자. 이 결심 때문에 그때 전쟁이 나는 거죠. 이번에 강원도의 산불도 보니까 한 사람이 방화했어요. 아주 그냥 성질나서 한 번 했는데 그게 어떻게 엄청난 걸 태워버리고 말잖아요. 또 광주의 아파트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설계를 했든 잘못했다든가 혹은 시공을 잘못했다든가는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과거에 히틀러가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결국에는 온 세계를 전쟁을 부르는 것처럼 모든 일은 한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의 잘못된 사고와 판단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들도 보세요. 가정들도 보면 단체로 잘못한 거 별로 없어요. 가족끼리 상의해서 잘못한 거 별로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나름대로 욕심을 내거나 한 사람이 실수하거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도 흔들거리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가는 길에 막 서기도 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 60만 명, 아이까지 하면 한 300만 명이 길을 갑니다. 거기다가 또 어떻게 짐승까지 다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행렬입니까, 여러분? 근데, 미리암 때문에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춥니다. 미리암 때문에, 왜 미리암이 아론 모세에게 대항하다가 결국에는 문둥병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문둥병은 함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진 밖에 내보냅니다. 내쫓습니다. 결국 거기는 너는 이제 우리한 별개야. 진 밖에 내쫓았는데, 그래도 차마 자기 누이를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차마 자기 형제를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미리암 때문에 일주일 동안 가는 길을 멈추고 장정 60만 그리고 아이까지 약 300만 명이 그 떼약빛 밑에서 300만 명이 일주일을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한 사람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하는 설교 제목이 뭘까요? 계속 반복했는데 뭐라고요?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저는 한 사람 때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남들에게 가장 큰 복을 주게 했던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남들까지 복을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습니다. 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목각을 해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 파는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왜?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사람이요,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셔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살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 네가 순종하면, 내가 내 말대로 하면 이렇게 만들어줄게 하면서 12장 2절과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면서 오늘 내가 내 말대로만 하면, 내 말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 아브라함에겐 자식도 없잖아요. 근데 큰 민족을 만들어주고 내게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자기 모든 친척, 모든 자기 소유,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버리기 힘든 것들을 뒤에 놔두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죠. 4절에 보니까 쫓아간 것이 뭐냐면 말씀이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하나 붙잡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약속대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소유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13장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13장 말씀 보세요. 자,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송구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모든 걸 버리고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소유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착지를 떠났던 조카 롯도 더불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다시 말해 아브라함 소유도 많았고 롯도 소유가 많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함께 살기가 힘들었다 할 정도로 그들은 큰 부자가 됩니다. 성경에는 조카 롯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를 일찍 여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은 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아비 없는 자식이, 아비 없는 그 롯이 그냥 삼촌을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함께 살았던 거죠. 근데 그냥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조카 롯은 아무것도 한 것이 복을 받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복이 온다. 아멘. 은혜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은혜가 온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있냐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이 복을 받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것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마 롯도 믿음 생활을 배웠을 거예요. 성경에는 롯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을 크게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 아브라함과 더불어 함께 살던 조카 롯도 분명히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소돔성으로 이제 천사들이 심판하러 가는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롯이 소돔 성문 앞에 나와 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롯이 할 일 없이 소돔 성문 앞에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바라면서 야, 저 명품 걸쳤네 이래서 앉은 것이 아니라 그런 소돔성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적응이 안 돼. 소돔성에서 분명히 집이 있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놔두고 혼자 밖에 앉아 있다가 천사 만나는 것처럼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롯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 비록 소돔성에 살다 보니까 믿음이 좀 식어지기도 하고 타락했지만 그러나 그 믿음 생활을 하던 게 있어서 결국 롯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올바른 사람 아브라함, 순종했던 사람 아브라함, 복 있는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결과는 뭐냐면 형통이었습니다. 우리 결국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조카가 복을 받고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결국 한 사람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죠. 자, 1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 하루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자식 주마 하는 그 응답 받고 나서 그는 25년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모든 것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면서 25년 동안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낳은 자식, 또 60년의 자식이었던 이스마엘도 하나님 말씀에서 내버렸습니다. 그의 둘째 부인 하갈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기를 네 아들, 네 독자를 내게 번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자기 생명보다 귀한 자식을 어떻게 잡아서 죽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던 아브라함, 그는 그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한 결과가 뭐냐면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오늘 마지막에는 무슨 복을 받냐면은 네 태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결국 오늘 이 복의 시작이 뭐냐면 이 모든 복의 시작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정의 축복의 씨앗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역의 축복의 씨앗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누구요?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되자는 거죠. 또 두 번째 보니까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삽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민족을 구원시키잖아요. 자,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상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자기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미쳤다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지금 읽었던 5절 말씀 속에 보면은 계속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가 형통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요셉이 걸어오는데 형들이 보면서 말합니다.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근데 꿈꾸는 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자, 오늘 보세요. 그는 이방 나라에 팔려갔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이방 나라에 팔려갔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복받았다. 종 하나 잘 사왔는데 그 종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때요? 그의 이방 나라 애굽 사람이야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자, 그 뒤에 그가 누명을 씁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간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감옥 속에서 그 어때요? 살아가는 모든 삶이 형통해집니다. 결국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말해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겁니다. 결국엔 결과가 뭐니까 여러분, 결국엔 자기 민족을 그 기근 속에서 건져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미리 총리도 보내시고 자기 민족을 살리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는데 요셉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이 섬기는 애굽의 보디발도, 요셉이 들어갔던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는 애굽이 복을 받고 나중엔 자기 민족도 복을 받는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민족의 복된 요셉처럼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도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주변이 다 복을 받았죠. 오늘 요셉은 보니까 한 사람 때문에 결국에는 한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간 경우도 있습니다. 요나죠. 자, 요나서 1장 1절 말씀 보세요. 자, 자막 보시고 그러면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소금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와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홍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했습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말씀하기를 막중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누구도 하기 힘든 사명이었었죠.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이 망한다고 전해라. 요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니느웨는 자기 나라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아수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데 지금까지 아수리에 당했던 그 핍박을 본다면 당연히 전 망해야 합니다. 당연히 저 나라는 망해야 돼요. 근데 나보고 가서 회개시키라고요? 아유, 난 안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성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나보고 가서 그 성에 대해서 외치라고요? 결국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거 못해.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주관 바뀐 다시 말해 지금 이 땅에서 아주 멀리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못 따라올 거야. 내가 이렇게 먼 곳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겠지 하면서 그런 먼 곳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근데 마침 욥바로 내려가 보니까 욥바라는 항구로 가보니까 마침 다시스 가는 배가 한 척 있는 겁니다. 요나 생각했어요. 야, 요거 봐라. 벌써 하나님이 딱 이렇게 준비하셨네. 벌써 이렇게 배를 딱 준비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면서 어때요? 마치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처럼 생각하면서 가요.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여러분. 아, 오늘은 뭐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어때요? 딱 이리 보니까 아하, 맞아. 하지 말란 뜻이었구나 하는 것처럼 오늘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세요. 그가 선가를 집으라고 배에 탔다고 했어요. 자, 처음에는 배가 출발했는데 아주 배가 잘 갑니다. 순풍이 돋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가고 나서는 돌아오지 못할 때쯤 되니까 갑자기 큰 풍랑이 불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이제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신학교도 하기 전에 이때 그 부흥회 때인가 이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듭니다. 바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이 간섭하셨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보면 크게 우리가 주변에 네 가지의 상대가 나는 듯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비춰보세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선가를 지불했다 그랬어요. 선가를 지불한 것은 뭐예요? 배싹을 낸 겁니다. 배싹을 냈다는 것은 목적지까지 가야 배싹을 낸 그 효용 가치가 있는 거지. 자, 가다 중간에 내려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부산 가는 표를 샀으면 부산까지 가야 되는 거지. 중간에 오송에서 내려버리면 그거 헛짓한 겁니다. 괜히 돈만 날린 거죠. 맞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나 버리면 먼저 오는 것이 뭐냐면 물질적인 손해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손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마침 사업에 좀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이 없어지면은 인생 다 망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그건 시작이에요. 오늘 요나가 그 배를 탔는데 제일 처음에 선가를 지불했다. 개인적인 돈을 낸 거예요. 자기 돈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오는 환란이 뭐냐면 자기 개인의 손해예요. 개인의 손해. 결국 이 물질의 손해는 모든 환란의 시작입니다. 그게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어렵다면 이건 시작되는 거예요. 깨달은 거죠. 자, 그런 선가를 지불하고 배에 탑니다.
근데 그는 가서 어때요? 저 배미천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큰 풍랑이 오니까 사공들이 살아보겠다라고 어때요?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배를 돌리기 위해서 싣고 있던 짐들을 다 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태풍이 불면서 자신들이 어때요? 요나는 지금 가만히 있어요. 요나는 지금 내용도 모르고 지금 누워 잡니다. 근데 어때요? 옆에 있던 모든 사람이 전부 난리가 났습니다. 살겠다고 자기 모든 걸 다 버리는 것처럼. 두 번째는 이웃이 나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이웃이 손해를 봐요. 잘못한 건 요나인데 사공들은 아무런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사공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그는 그냥 배를 몰고 간 것밖에 없지요. 근데 어때요? 요나 때문에 태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결국엔 살아보겠다라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화물선인데 실었던 화물들을 다 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이웃의 물질적인 손해가 오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어때요? 주변 사람들, 내 친척이나 내 이웃이나 내 형제나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아마 거기까지 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지금 초반이에요. 세 번째 뭘 당하는가? 7절 말씀 보세요. 자,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 있는가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제일 번째 폈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야?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알긴 말은 잘합니다. 제가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주 말은 또 잘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왔습니다. 알긴 또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목사님 기도해야 되겠죠 하고 말하는 것처럼 알긴 잘합니다. 제가 문제는 뭐예요?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배가 이렇게 풍랑을 당한 이유는 저 때문이에요 하고 오늘 자기가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때요? 맨 끝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망신을 하는 겁니다. 저 예수 믿는 것 저것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해서, 저 예수 믿는 것 저것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다 짐을 다 버렸잖아. 저 예수 믿는 것 저거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짐을 그때 하면서 어때요? 여러분, 믿는 자가 이방인에게 개망신을 당합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엔 1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는 것처럼 마지막엔 그를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자, 그 앞에도 뭐라고 그래요? 요나가 말합니다. 예, 지금 이 풍랑이 지금 나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럼 풍랑이 잦아들 겁니다. 알긴 또 잘합니다. 여러분, 나를 바다에 던져주세요. 지가 지 발로 들어가지 왜? 아주 쉽잖아요, 여러분. 자기 발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자기는 가지 않고, 여러분, 내가 풍랑의 시작이니까 나를 바다에 좀 집어넣어야 하니까 어떻게 사람을 집어넣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또다시 그들이 또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저 요나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망가졌다고 하면서 욕을 합니다. 결국엔 그러다가 견디지 못하니까 어때요?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어요. 마지막에 뭡니까? 그럼 마지막엔 죽음이에요. 마지막엔 죽음입니다. 이게 단계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 내 개인적인 물질의 손해가 와요. 두 번째가 뭐입니까? 여러분,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함께 손해를 봐요. 세 번째 뭐예요? 나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교회가 욕을 먹고 나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어요. 아유, 저것들 때문에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걸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마지막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때로는 사망의 음산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혹은 또 육신이 병들거나 어렵고 또 가정이 힘들거나 할 때마다
여러분 꼭 돌아보시기 바라요. 물질의 손해는 가장 기본적인 손해예요. 이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물질 좀 잊어버리면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오늘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결국에 뭐예요? 모든 주변 사람이 전부 다 함께 아팠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았고 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구원을 받았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어때요? 모든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풍랑을 만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형통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불통하십니까? 여러분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분입니까? 아니면 남에게 폐를 끼치는 분입니까? 우리가 요나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모두 영육간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오늘 주는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복이 될지언정 나 한 사람 때문에 화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고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고 한 사람 때문에 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15장 22절의 본문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보겠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라 해서 한 절 속에 죽고 사는 게 나왔어요. 짧은 한 절 속에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된 아담, 그리고 단 한 사람이 우리 모두를 주위에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두 분이 딱 한 절 속에 나와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벌을 받게 했던 우리 아담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드시는 것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모든 터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리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천지 창조할 때는 참 좋았단 말이 없어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했는데 인간을 만든다면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 좋은 그 인간에게 자기 형상대로 만든 그 인간에게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다 어때요? 땅을 주시면서 이 땅을 다 네가 경작해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네가 임의로 먹어라.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나오면은 먹지 마라.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거 다 허락했습니다. 다 허락하시면서 어때요? 그 대신에 너 요거 선악과의 열매만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큰일 난다 했어요. 자, 근데 창세기 3장 가니까 1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뭐가 나와요? 싹 말씀을 바꿔요. 사단은 와서 뱀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하나님 너에게 뭐라고 말씀했어? 알면서도 묻습니다. 알면서도 어떻게 와서 슬그머니 물어요. 자,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했니? 이거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동산나무의 열매는 다 내가 먹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열매는 절대로 네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지지 말라는 얘기 자주 안 왔어. 근데 어떻게 자기가 뜻 붙여가지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자기가 임의로 말씀을 갖다가 하나 더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 그러면 먹으면 반드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성경은 어때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면서 말씀을 바꿔요. 여러분, 말씀은 빼거나 더하지 마세요. 있는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너 그거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어.
이 말씀만 했는데 만지지도 말고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또 죽을까 해.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스로가 어때요?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 일은 아예 하지도 마세요. 시험 들 사람과 만나지도 마세요. 시험 들 일은 근처로 가지 마세요. 저걸 먹으면 내가 시험이 들까 안 들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저걸 하면 내가 어떤 결과가 올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로 끝나야 돼요. 오늘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 바꾸니까 뭐라고 그래요? 딱 걸린 거예요. 뱀이 말합니다.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다만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네가 선악을 알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그리가 또요.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이 그게 무서운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다 모든 걸 보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거지. 사람 이상하죠. 이렇게 꼬임 받으면 늘 보던 거예요. 지금까지 늘 지나가면서 보던 그 열매가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지 말려면 더 하고 싶은 것처럼 오늘 가서 괜찮아. 그 하나님이 그 하시는 말씀 그거 괜찮은 거야.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야. 하니까 어때요? 당장 보는 순간에 갑자기 먹고 싶어요. 또 어때요? 보암직스러워요.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어때요? 그것을 따먹어요. 결국 이 불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결과, 아담이 하와가 한 결과가 뭐예요? 또 거기다가 어때요? 자기만 먹으면 좋지 왜 또 남편까지 먹여. 자기 혼자 먹고 그냥 죽으면 끝나지 왜 당신도 죽어야 돼. 같이 먹어. 자, 불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자,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보세요. 이게 결과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할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이 땀 흘리고 인간이 수고하고 인간이 애를 낳고 하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뭐냐면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이 엉겅퀴와 가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얼굴에 땀을 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바로 엉겅퀴 가시였어요. 결국 인간이 죄값을 치는 거죠. 그것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죄를 가서 노동만 한 것이 아니라 23절 이하에서는 넌 여기서 이제 못 들어와. 에덴에서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결국에는 낙원을 잊어버린 거죠. 어떤 분이 말합니다. 아담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먼저 먹은 것은 하와인데 그럼 하와가 먹었으면 하와가 세상에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지 왜 하나님은 자꾸 아담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 하와의 남편이 그 아담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뭘 잘못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 너 이름 뭐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네 애비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 안 그래? 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와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가장인 아담 뒤책이라는 거예요.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도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자, 지금 통상 우리 아이들이 그냥 고등부까지는 그냥 마지못해 끌려 나오기도 하고 엄마 공갈에 협박에 그냥 나오기도 하는데 조금만 애들이 어때요? 대학 들어가면은 교회에서 안 나옵니다. 엄마 아빠가 관심도 없어요. 에휴, 언젠가 때가 되면 나오겠죠. 이게 다야. 이게 권상하는 얘기고 장로가 하는 얘기예요. 때가 되면 나오겠죠, 뭐. 언제가 오는데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신앙교육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가장한테 있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하와가 잘못했어요. 하와에게 뱀이 와서 꼬셨어요. 그리고 하와가 어때요? 말을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먹었어요. 그리고 아담을 먹였어요. 그러면 책임이 어때요? 하와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와에게 묻지 않아요. 아담, 네 책임이야. 네 책임. 이것처럼 어때요?
모든 신앙 교육이든가 모든 것은요, 그 가족의 대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나중에 언제 틀면 믿겠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우, 걔들 다 커서 뭐 이제 나이가 20이고 30이고 다 장가 시집 갔는데,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은 책임을 뭐예요? 누구한테 물어요? 하와가 어때요? 어렸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결혼했어요. 근데 책임은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 소재가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때려서 시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 믿고 뭐 나 혼자 그냥 봉사하다 천당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당신 천당 가. 그럼 애들 다 지옥 가고.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애들한테 자유권을 주면서 다 네 알아서 믿고 알아서 가고 뭐 알바해서 돈 벌려면 돈 버는 데다 가서 그게 우선이고, 이렇게 살지 마라, 여러분. 나중에 그 모든 신앙의 책임을 누가 밀지언데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와가 먹었는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하는 거야? 아담이 뭐예요? 가장이니까. 아담이 가장이니까 신앙의 가장이 어때요? 가정을 챙기는 거예요. 남편이 안 믿어요. 그러면 아내가 신앙의 가장이에요. 그러면 그 믿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중에 책임이 우리한테 온다니까요. 결국 낙원 잊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성경은 말해요. 하와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낙원을 잊어버렸다. 한 사람 때문에 낙원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잃어버린 그 낙원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자, 22절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는 것처럼 또 한 사람, 예수 때문에 다시 낙원을 찾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원을 잊어버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다시 낙원을 찾을 수 있을까? 신락원에 있던 사람들이 어때요? 다시 낙원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고행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원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답을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왜 여러 가지 방법을 사람이 찾으면서 낙원으로 찾아왔지만 안 됐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셨더라. 아멘. 다른 이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하나뿐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수행도 하고 고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산에 들어가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뭐 철학이니 상담이니 별짓, 나중엔 종교까지 만들었지만 안 돼.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바로 그 문제 해결하실 분은 한 분. 누구? 예수. 낙원을 찾게 하시는 분은 한 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어떤 방법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요, 예수 그분만이 유일한 삶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너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합니다. 아담 때문에 잊어버렸던 낙원, 그 예수 때문에 찾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벌을 가져왔고 한 사람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영벌을 갖고 왔으며 한 번은 영복을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전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불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죠. 그까짓 거 뭐 나 하나 그까짓 거 빠지면 어때 뭐. 그까짓 나 하나 안 하면 어때요? 아니요. 한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죠. 하나님 또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게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부족하지만 왕같은 세상들이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확실한 소유가 된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이 봄에 복받고 행복하고 간증 있는 이 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사람 셋을 소개했어요. 첫 번째는 자신 때문에, 자기 때문에 남들에게 복을 받게 했던 아브라함. 전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변 모두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을 구원시켰던 요셉. 그러나 또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사지로 몰고 갔던 요나를 생각하십시오. 요나를 보세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선가를 지불했더라. 개인적인 물질 손해입니다.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물건을 바다에 던졌다. 이웃 사람들의 물질의 손해입니다. 7절에 보니까 믿는 자가 불신자에게 개망신을 당하고 책망을 당합니다. 마지막에는 바다에 던짐을 당하는, 마지막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고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든 사람에게 복을 받게 했던 아브라함도 있고, 또 모든 민족을 구원시켰던 그 요셉도 있고, 사지를 몰았던 요나도 있는데, 더 크게 우리 이 낙원이라고 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벌을 갖고 왔던 한 사람, 누구? 아담. 그러나 우리에게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찾게 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이 세상은 한 사람 때문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고, 한 사람 때문에 하던 일이 망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잘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 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 올바르게 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